잠언서 4장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한번 20절에 가서 다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전까지의 문단이 나눠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아주 강조할 때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는 수많은 선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것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집중해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과 삶,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유,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아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가려고, 옳은 길로 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겨우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로 우리는 항상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잘 배우고 끝까지 정확한 길로 가면, 정직의 길로 가면 10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넘어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지혜를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길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서도 14장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15절에 보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악한 길을 어떻게 하라? 피해가라.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라. 악한 길이면 돌이켜 돌아가라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라고 솔로몬은 말해요. 남을 해치는 악한 길을 밥 먹듯이 행하고 또한 그 길을 행하지 못하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저것을 한번 잘못되게끔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심보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고 그들의 악행하는 길, 악한 길을 역행하면서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길을 밥 먹듯이 행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배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의 길은요, 빛나는 아침 햇빛과 같지만 악인의 길은 컴컴한 어둠과 같다라고 18절에 말하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저버리고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로만 가는 우리는 이 길, 저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길만을 따라가는 한 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인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단지 의인의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언제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과 귀와 눈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감, 이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의인의 길에 집중할 것을 20절부터 2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입을 조심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라고 24절에서 말하고요.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20절에서 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조심해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의인의 길을 앞을 응시하면서 앞만 바라보며 가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23절에 보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냐면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문제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일 뿐이지만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죽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한 그 후에 그 길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것과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일들이 미리 해놔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는 집에 미리 토요일날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너무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지방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야겠죠. 그렇지만요, 그 전날 미리 가서 친구한테 미안해, 내일은 주일이라 내가 오늘 왔어 라고 하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쓸데없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얘는 정말 이렇게 예수쟁이구나, 이 먼 곳까지 미리 와서 나에게 주는구나, 그럴 정도로 얘는 예수 믿는 일에, 교회 다니는 일에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지킴을
중심으로 내 모든 감각이 의인의 길에 집중되어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 올곧게 그때서야 집중할 때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주가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좋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평탄하다,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숨이 끝나는 때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마치 결승점을 통과한 것처럼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길 끝에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단히도 돌아보았고 성찰하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길을 따라 한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을 따라올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갔구나. 나도 그 길을 저런 방식으로 걸어가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걸어오면서 남겨놓은 발자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50년사를 만들고 내년에 10가지의 행사들을 하는 것이 비단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여기까지 해냈어 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너희들도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며 양산해내며 생산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50주년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온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해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신의 온 삶을 그곳에 집중할 때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의 길,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이 말은요,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겠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반면 우리가 가야 할 의인의 길은 이렇게 매우 좁고 험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 라는 것이 다윗의 교훈이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